목사님, 너무 놀라워요. 믿을 수가 없어요. 지난 금요일 철야 예배가 끝나자마자 황영숙 권사님이 저에게 달려와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5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도 권사님의 눈은 밝게 빛나고 계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 달 전에 목사님께 기도 제목 부탁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사업 실패로 1억 3천만 원의 빚을 지고 계셨고 매달 이자만 270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우울증으로 일을 할 수 없었고 대학생 딸의 등록금도 막막했던 분이셨습니다. 목사님, 어제 7년 전에 제가 도와줬던 분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권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분이 사업이 어려워서 급하게 돈을 빌려간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었거든요. 1,5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갑자기 전화가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 죄송합니다. 그동안 정말 연락드리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제야 사업이 좀 안정돼서 갚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당장 계좌로 보내주시겠대요. 권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돈은 진작에 포기했었어요. 7년이나 됐는데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도 안 했죠.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 제가 권사님과 함께 드렸던 기도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잊고 있던 것, 포기했던 것까지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시죠? 주님의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정확히 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날 권사님과 기도하면서 저도 속으로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7년 전 일을 하나님이 정말 기억하고 계실까? 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저도 돈 문제 앞에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았습니다. 2019년 가을, 저희 집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교회 개척 5년 차, 교인은 겨우 27명, 통장 잔고는 11만 원, 다음 주면 월세 55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서 기도했지만 하늘은 침묵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를 잘못 시작한 겁니까? 차라리 직장을 다니는 게 나았을까요?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무리 기도해도 통장 잔고는 줄어들기만 하고 청구서는 계속 날아오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만 도와주시는 건가?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제가 그날 이후로 알게 된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돈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반드시 응답받는 경제 기도의 7가지 비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황영숙 권사님처럼 지금도 수많은 성도들이 이 기도로 돌파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더 깊이 나누게 됩니다. 더불어 지금 품고 계신 간절한 소망을 댓글에 적어주시면 목사인 저도 함께 마음을 보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이 아닌 풍성함에 감사하며 시작하는 기도.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하나님, 돈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가난합니까? 이런 식으로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없는 것만 보고 부족한 것만 말하고 막막한 현실만 토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면 하나님, 왜 저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구할 것을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상황이었죠. 하루 세 끼도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 그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 말씀이 쓰인 배경을 아십니까?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언제든 처형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감사로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감사로 시작해야 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부족함에서 풍성함으로,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아직 응답받지 못했지만 이미 응답하신 것처럼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로 시작해야 할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십시오. 통장에 단 5,000원이 있어도 하나님, 이 5,000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세요. 둘째, 과거에 채워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지난 10년간 한 번도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셋째, 미래에 채워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달 월세도 채워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2020년 봄, 대구에 사시는 박정혜 집사님 당시 58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4개월째 실업 상태였고 통장에는 23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면 전기세, 수도세, 관리비로 18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큰딸은 대학 4학년인데 등록금 마지막 학기분 3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눈물만 나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돈이 없어요. 딸아이 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30분을 울다가 문득 황영숙 권사님의 간증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철야 예배 때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셨어요. 박정혜 집사님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지금 통장에 23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주신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4개월 동안 실업 상태인데도 단 한 끼도 굶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25년간 우리 가족을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셨습니다. 딸아이를 대학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도 분명히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기도가 달라지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불안 대신 평안이, 두려움 대신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2일 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8개월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이 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회사 측에서 회계 정리를 하다가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정확히 485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저희가 잊고 있던 것도 주님은 기억하고 계셨구나. 4일 후 딸아이가 학교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성적 장학금이래. 등록금 전액. 집사님은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서 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때부터 박정혜 집사님은 매일 아침 감사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3개월 후 남편은 전보다 더 좋은 조건의 직장을 얻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빚도 절반 이상 갚았고 저축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가 감사하기 시작할 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불평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감사할 때는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통장 잔고가 적어도 빚이 많아도 주님께서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서 저를 책임지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저의 기도 제목보다 먼저 주님께 올라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경제 기도가 감사로 시작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혼자가 아닌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하나님, 형편 좀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틀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막연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교회 재정 좀 채워주세요.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응답이 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에 명백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으니까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직접 입으로 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방법입니다. 막연하게 축복해달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를 원하실까요? 첫째, 구체적인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분명하게 만듭니다. 돈 좀 주세요는 얼마를 구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 달 월세 65만 원을 주세요는 믿음의 표적이 분명합니다. 둘째, 구체적인 기도는 응답을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막연한 기도는 응답받아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응답이 왔을 때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정확히 응답하셨구나. 셋째, 구체적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듭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 주세요보다 아빠, 축구공이 필요해요라고 말할 때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할 때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필요한 금액을 정확히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이번 달 병원비 320만 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필요한 날짜를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필요합니다. 셋째, 그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딸아이 학비를 내기 위해 필요합니다. 2021년 봄,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명숙 집사님 당시 61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1,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퇴원 후에도 재활치료비가 매달 80만 원씩 들 예정이었습니다. 집사님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저축한 돈이 450만 원 있었습니다. 7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집사님은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처음에는 막연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30분을 그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보라. 집사님은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정확히 75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필요합니다. 그때까지 수술비를 내야 합니다. 남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필요합니다. 주님, 이 돈을 어떻게 채워주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방법을 아십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정확히 750만 원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니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막연한 불안이 사라지고 구체적인 기대가 생겼습니다. 이틀 후 집사님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아, 매형 상태 어때? 내가 좀 도와줄게. 300만 원 보낼게. 다음 날 친정 오빠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동생 힘내. 내가 200만 원 보냈어. 그 다음 날 교회 구역 식구들이 모금을 해서 15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남편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남편분 장기 근속 포상금이 아직 지급 안 됐더라고요. 100만 원 입금해드렸습니다. 집사님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30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100만 원, 750만 원. 정확히 750만 원이었습니다. 1원도 많지 않고 1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들으셨구나.
정확히 750만 원. 하나도 틀리지 않게. 그날 이후로 이명숙 집사님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편의 재활 치료비를 위해 매달 80만 원씩 6개월, 총 480만 원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회사에서 6개월간 매달 80만 원씩 의료 지원금을 지급해 주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70% 이상 회복되어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제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필요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 구체적 금액이 필요합니다. 구체적 날짜까지 필요합니다. 구체적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실지 저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이 구체적인 필요를 구체적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막연한 기도보다 구체적인 기도에 더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혼자가 아닌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 여러분은 돈 문제로 고민할 때 누구에게 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혼자 끙끙 앓으시지 않나요? 창피해서, 부끄러워서, 민망해서 말을 못하십니다. 내가 믿음이 없어 보이면 어떡하지? 남들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혼자 방에 틀어박혀 기도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두 사람이 합심하여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권징에 대해 가르치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치시다가 갑자기 합심 기도에 대해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문제 해결에는 공동체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 끙끙 앓으면 사탄은 더욱 고립시키려 합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하나님도 너를 잊으셨어. 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함께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믿을 수 있는 기도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목사님, 구역장, 가까운 성도 중 한두 명이면 됩니다. 둘째, 솔직하게 상황을 나누십시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셋째, 구체적인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번 주까지 3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2022년 여름,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최순희 권사님 당시 64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운영하던 작은 식당이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3년간 빚을 내서 버텼지만 더 이상은 불가능했습니다. 빚이 8,500만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임대료 밀린 돈만 1,200만 원이었습니다. 권사님은 3개월 동안 혼자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전기가 끊기고 수도도 끊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말자. 다음 날 새벽 권사님은 구역장 이영자 집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목이 메었습니다. 이영자 집사님은 바로 말했습니다. 권사님,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기도 용사 2명 더 부를게요. 1시간 후 4사람이 집사님 집에 모였습니다. 최순희 권사님은 처음으로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빚이 8,500만 원입니다. 이번 주까지 임대료 1,200만 원을 내야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사람은 권사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네 사람은 2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최순희 권사님에게 1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니 성령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이영자 집사님이 말했습니다. 권사님, 우리 매일 아침 6시에 여기서 만나서 금요일까지 기도합시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날 동안 네 사람은 매일 새벽 6시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화요일 저녁 최순희 권사님의 조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모, 제가 사업이 좀 잘 돼서요. 고모 힘들다는 얘기 들었어요. 제가 500만 원 도와드릴게요. 권사님은 조카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꿈에 할머니 권사님의 어머니 10년 전 소천가 나타나서 고모를 도우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요일 오후 식당 단골 손님이셨던 한 사장님이 찾아왔습니다. 권사님, 식당 문 닫았다면서요?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이거 받으세요. 봉투에 3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권사님, 어제 새벽 기도 중에 권사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교회 긴급 구제비가 있는데 400만 원 드릴게요. 금요일 새벽 네 사람이 마지막으로 모여 기도했습니다. 최순희 권사님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1200만 원입니다. 정확히 필요한 금액입니다. 5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1200만 원. 네 사람은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날 오후 권사님은 임대료를 모두 갚았습니다. 6개월 후 권사님 부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1년 반이 지난 지금 빚도 절반 이상 갚았고 가게도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최순희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혼자 기도할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하지만 함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어요. 2-3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신다는 말씀이 정말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않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기도 동역자와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소서. 2-3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합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혼자 드리는 기도보다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에 더 크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3번째 비밀입니다. 5번째,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 여러분은 돈이 없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 달은 어떻게 하지? 만약 이번에도 안 되면? 이러다가 노숙자가 되는 거 아냐? 불안한 생각들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그 불안 속에서 기도하면 기도도 불안해집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실 거죠? 정말요? 만약 안 되면 어떡합니까?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3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시기였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붙잡아야 할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흔들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빌립보서 4장 19절.
말라기 3장 10절, 마태복음 6장 33절 등. 둘째,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십시오. 매일 아침 10번씩 소리내어 읽으세요. 셋째,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약속하신 대로 제 모든 쓸 것을 채워주소서. 2023년 가을, 광주에 사시는 정미경 집사님 당시 59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기를 당해 5천만 원을 날렸습니다. 지인이 투자하라고 해서 전 재산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습니다. 집사님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날아갔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노후 자금이 다 날아갔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기도를 해도 불안한 생각만 더 커졌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아무런 해결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집사님은 성경을 펼쳤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집사님은 이 말씀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읽으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잖아.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불안한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자. 매일 아침 집사님은 이사야 41장 10절을 10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는 5천만 원을 잃었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계속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2주가 지났을 때 남편의 형님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우, 내가 부동산에 투자한 게 있는데 생각보다 잘 됐어. 너희한테 1,000만 원 보태줄게. 3주가 지났을 때 집사님이 10년 전에 일했던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사님, 10년 전 퇴직금 중에 미지급된 게 있어서요. 확인해보니 800만 원이 남아있네요. 4주가 지났을 때 교회에서 장기 저축 만기금이 나왔습니다. 20년 전에 가입했던 것인데 잊고 있었습니다. 1,200만 원이었습니다. 5주가 지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기를 친 그 지인이 경찰에 붙잡힌 것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신고해서 체포되었다고 했습니다. 6개월 후 법원 판결로 2천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전액은 아니었지만 절반 가까이 돌아온 것입니다. 집사님은 계산을 했습니다. 1,000만 원, 800만 원, 1,200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정확히 잃었던 금액만큼 돌아온 것입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셨구나. 그날 이후로 정미경 집사님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먼저 성경을 펼칩니다. 불안한 생각이 밀려와도 말씀을 선포합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 부부는 안정적인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불안 속에서 기도하면 더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불안한 생각 속에서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기도의 뿌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불안 속의 기도보다 말씀을 붙잡은 기도에 더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네 번째 비밀입니다. 6번째, 단발성이 아닌 끈질기게 계속하는 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돈을 주시면 11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시면 선교비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사업이 잘 되면 교회 건축 헌금하겠습니다. 조건부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서가 반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먼저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선순위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십니다. 돈을 첫 번째로 구하면 하나님은 두 번째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첫 번째로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를 할까요? 첫째, 내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 경제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둘째, 내 유익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주신 물질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셋째, 받기 전에 먼저 드리는 믿음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 제게 많이 없지만 이것부터 드립니다. 2024년 봄, 대전에 사시는 김영란 권사님 당시 62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 실패로 7천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남편은 택시를 운전하며 하루 18시간씩 일했지만 이자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권사님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하루 8만 원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권사님의 어머니가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로 1,5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은 밤마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돈이 필요합니다. 2주 동안 그렇게 기도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새벽 권사님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만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는 지금 돈만 구하고 있구나. 나를 먼저 구하지 않았구나. 권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돈만 구했지 주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권사님은 기도의 순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먼저 주님의 나라가 제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만약 이 고난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아진다면 기꺼이 이 고난을 받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도우신다면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겠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권사님은 또 하나의 결심을 했습니다. 통장에 35만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중 10만 원을 선교비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 돈으로 북한 선교 돕기 헌금하면 안 될까? 남편은 놀랐습니다. 당신 정신 나갔어?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선교비? 하지만 권사님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보, 성경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을 시험해 봅시다. 남편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주일 권사님은 10만 원을 북한 선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통장에 25만 원이 남았습니다. 월요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여전히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권사님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동생아, 어머니 수술비 내가 1,000만 원 부담할게. 권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언니는 평소에 돈에 인색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어제 새벽에 이상한 꿈을 꿨어. 어떤 음성이 들리더라. 내 동생을 도우라고. 그래서 결심했어. 목요일 오전 남편이 택시를 운전하는데 한 손님이 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요금을 계산하는데 그 손님이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기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거 받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쪽지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항상 친절하게 운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남편은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택시 운전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권사님이 일하는 식당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권사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제가 성과급을 좀 드리려고요. 봉투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 일하는 거 보면 정말 성실하세요. 이거 받으세요. 토요일 아침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전화하셨습니다. 권사님, 어제 한 성도분이 익명으로 헌금하시면서 권사님 어머니 수술비에 쓰라고 하셨어요. 350만 원입니다. 권사님은 계산을 했습니다. 100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350만 원, 1500만 원. 정확히 필요한 금액이었습니다. 권사님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말씀대로 하시는구나.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구나. 그날 오후 어머니의 수술비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3개월 후 남편의 사업이 기적적으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7천만 원의 빚도 절반 이상 갚았습니다. 김영란 권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이득이었습니다. 10만 원을 드렸는데 1,5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순종하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제 필요만 구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겠습니다. 제 경제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유익보다 주님의 나라 확장이 먼저입니다. 이 순서를 지킬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보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에 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5번째 비밀입니다. 7번째, 받기만 하려는 것이 아닌 나누며 드리는 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 좀 주세요. 한 번 기도하고 기다립니다. 일주일 지나도 응답이 없으면 포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비유를 말씀하신 후 이렇게 결론 내리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밤낮 부르짖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 속의 과부를 보십시오. 그녀는 재판관에게 한 번만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끈질기게 찾아갔습니다. 재판관이 귀찮을 정도로 계속 찾아갔습니다. 결국 재판관이 항복하고 그녀의 원한을 풀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 같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요청에 응답하는데 하물며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나 더 응답하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원하실까요? 첫째,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드러냅니다. 정말 간절한지 아니면 그냥 한번 해본 기도인지를 보여줍니다. 둘째, 끈질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키웁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됩니다. 셋째, 끈질긴 기도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로 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끈질기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기도하십시오. 매일 새벽 5시 경제 돌파를 위해 기도합니다.
둘째,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한 달, 1년, 응답 올 때까지 기도합니다. 셋째, 기도 일기를 쓰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십시오. 오늘은 이런 작은 응답이 있었다고 기록하세요. 2023년 겨울, 인천 부평에 사시는 윤미숙 집사님 당시 56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실직한 지 8개월이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재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집사님, 혼자 파트타임 일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저축해둔 2천만 원도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3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에게 일자리를 주세요.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2주가 지났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만 기도하고 현실을 받아들여. 남편이 그 나이에 무슨 일자리를 구하겠어. 하지만 집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집사님은 기도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1일째, 오늘도 기도했습니다. 아직 응답은 없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7일째, 일주일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14일째, 2주째입니다. 조금 지치지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30일째, 한 달째입니다. 하나님, 저는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35일째 되던 날, 작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옛날 직장 동료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다음 주에 커피 한잔 하시죠? 집사님은 기도 일기에 적었습니다. 35일째, 오늘 남편이 옛 동료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작은 신호일까요? 일주일 후, 그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 회사에서 경력직을 뽑는데 한번 지원해 보시겠어요? 면접을 봤지만 떨어졌습니다. 집사님은 낙심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50일째,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60일째 되던 날, 또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구역장님이 소개로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습니다. 이번에는 1차 면접을 통과했습니다. 65일째, 1차 면접 합격.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차 면접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70일째, 2차에서 떨어졌습니다. 마음이 아프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80일째, 90일째, 100일째.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5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107일째 되던 날 아침,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한 달 전에 지원했던 회사였습니다.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해 주세요. 집사님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107일 동안의 기도가 응답받은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107일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새 직장의 연봉은 이전 직장보다 300만 원이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첫 달 급여가 들어온 날이 정확히 통장 잔고가 바닥나는 날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 일기에 마지막으로 적었습니다. 107일째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끈질긴 기도를 들으십니다. 107일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기도한 것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남편은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축도 다시 시작했고 빚도 모두 갚았습니다. 윤미숙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한 달 만에 포기했다면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107일째의 응답이 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인내로 기다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한 번 기도하고 마는 기도보다 끈질기게 계속하는 기도에 더 확실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6번째 비밀입니다. 7번째, 받기만 하려는 것이 아닌 나누며 드리는 기도. 마지막 비밀입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없을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면 11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자가 되면 헌금 많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유가 생기면 구제도 하겠습니다. 받은 다음에 드리겠다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순서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받은 다음에 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평지 설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비판하지 말라, 용서하라고 가르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가르침의 핵심은 먼저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먼저 주고 용서를 먼저 주고 물질도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먼저 주기를 원하실까요? 첫째, 먼저 주는 것은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먼저 줄 수 있습니다. 둘째, 먼저 주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이것으로 나를 시험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먼저 주는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먼저 주고 나누는 기도를 할까요? 첫째, 지금 가진 것 중에서 먼저 드리십시오. 많이 생기면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 중에서 드리세요. 둘째, 정기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누십시오. 기분 날 때가 아니라 매달 정해진 날에 나누세요. 셋째, 나눔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받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맡기세요. 2024년 여름, 울산에 사시는 조영애 집사님 당시 57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해 6개월간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집사님 혼자 식당에서 일하며 월 180만 원을 벌었습니다. 월세가 70만 원, 생활비가 80만 원, 남는 돈은 30만 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재활 치료비로 매달 50만 원이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매달 20만 원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님은 고민했습니다. 11조를 드릴까 말까? 180만 원의 11조는 18만 원이었습니다. 이 18만 원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덜 부족할 텐데. 그날 새벽 집사님은 누가복음 6장 38절을 읽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먼저 주면 내가 채운다. 집사님은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음 주일 집사님은 18만 원을 11조로 드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12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주까지 버티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요일 저녁 집사님이 일하는 식당에 한 손님이 왔습니다. 중년의 부인이었는데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항상 음식이 정갈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 일하시는 분들이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그러고는 봉투 하나를 집사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끼리 나눠 드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조 집사님, 그 손님이 특별히 집사님 일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고 하셨어요. 이거 집사님이 가지세요. 금요일 오전 교회 구역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집사님, 구역 식구들이 모금을 했어요. 집사님, 남편분 재활 치료비에 보태시라고요. 15만 원입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이 장기요양보험 심사를 받았는데 통과되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매달 재활 치료비 중 3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계산을 했습니다. 11조로 18만 원을 드렸습니다. 돌아온 것은 10만 원, 15만 원, 30만 원, 6개월 205만 원이었습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먼저 주면 더 많이 주시는구나. 18만 원을 드렸는데 200만 원 넘게 돌려주시다니. 그날 이후로 조영희 집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부족해 보일 때도 막막할 때도 먼저 드렸습니다. 6개월 후 남편이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집사님 부부는 안정적인 경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11조 외에 20만 원씩 구제비를 따로 떼어놓고 어려운 이웃을 돕습니다. 조영희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먼저 주는 것이 손해가 아니라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는 자를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18만 원을 드렸는데 10배가 넘게 돌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받기만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유가 생겨서가 아니라 지금 가진 것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주라 하셨으니 먼저 주겠습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받기만 하려는 기도보다 먼저 주고 나누는 기도에 더 풍성하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7번째 비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저희에게 주신 7가지 기도의 비밀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아닌 풍성함에 감사하게 하시고, 막연함이 아닌 구체적으로 구하게 하시고, 혼자가 아닌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불안 속에서가 아닌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시고, 단발성이 아닌 끈질기게 계속하게 하시고, 받기만 하려는 것이 아닌 먼저 주고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고백합니다. 통장 잔고가 적어도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빚이 많아도 저를 버리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구합니다.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저는 혼자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빌립보서 4장 19절, 마태복음 6장 33절, 누가복음 6장 38절의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고 먼저 주면 더 많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제 경제보다 주님의 영광이 먼저입니다. 제 유익보다 주님의 나라 확장이 먼저입니다. 저는 끈질기게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주고 나누겠습니다. 받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부족해 보여도 믿음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제 가족이 이 7가지 원리로 기도하게 하소서. 황영숙 권사님처럼, 박정혜 집사님처럼, 이명숙 집사님처럼, 최순희 권사님처럼, 정미경 집사님처럼, 김영란 권사님처럼, 윤미숙 집사님처럼, 조영희 집사님처럼 저희도 경제적 돌파를 경험하게 하소서. 막혔던 것이 뚫리고 닫혔던 것이 열리고 끊겼던 것이 연결되게 하소서. 필요한 것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경제생활 속에서 증거하게 하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만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돈 문제가 풀리지 않을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7가지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족함이 아닌 풍성함에 감사하며 시작하는 기도. 두 번째, 막연함이 아닌 구체적으로 구하는 기도. 세 번째, 혼자가 아닌 함께 모여드리는 기도. 네 번째, 불안 속에서가 아닌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다섯 번째, 욕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 여섯 번째, 단발성이 아닌 끈질기게 계속하는 기도. 일곱 번째, 받기만 하려는 것이 아닌 나누며 드리는 기도.
이 7가지는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원리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경험한 증거입니다. 황영숙 권사님은 7년 전 포기했던 1,500만 원을 정확히 돌려받았습니다. 박정혜 집사님은 감사 기도로 시작한 지 3일 만에 필요한 돈이 채워졌습니다. 이명숙 집사님은 구체적으로 750만 원을 구했고 정확히 750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최순희 권사님은 함께 기도하자 5일 만에 1,200만 원이 모였습니다. 정미경 집사님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여 잃었던 5천만 원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김영란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여 10만 원을 드렸는데 1,500만 원이 돌아왔습니다. 윤미숙 집사님은 107일 동안 끈질기게 기도하여 남편의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조영애 집사님은 부족한 중에도 먼저 18만 원을 드렸는데 200만 원 넘게 돌려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대로 기도했을 때 나타난 결과입니다. 이 원리는 2000년 전에도 통했고 지금도 통하고 앞으로도 통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7가지 원리로 기도하십시오. 감사로 시작하고 구체적으로 구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끈질기게 계속하고 먼저 주고 나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도 반드시 경제적 돌파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주세요. 여러분의 경제적 어려움이 반드시 해결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